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족에 불화가 있든지 또 직장의 주인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 개념은 혈연적으로 부부 또는 자녀, 부모, 친족 이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형제고 어머니고 아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 지연, 학연, 언어, 문화, 족속,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에게 8절은 계속되는 고난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5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조화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끈 또는 밧줄을 같이 잡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본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편에 줄을 잡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온 힘을 다해 으쌰 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그 밧줄을 놓고서 나 하나쯤 빠져도 우리 편이 이길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잡을 수 있는 끈만 있다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그는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연의 바다에 가면 어느 지점에 구명보트를 걸어놨습니다. 또 줄을 걸어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할 때 구명보트를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찬악한 행실의 끈, 선한 행위의 밧줄 같이 잡고 함께 했을 때 교회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행함에 있어서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좋다면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같은 마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고통을 받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된 것인 것입니다.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난에 또는 기쁨도 같이 공감하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태복음 25장 35절은 줄인 자에게 식사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조사가 있어도 함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잣집, 지위 높은 집의 경조사에는 기어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는 은행 계좌로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지위가 낮은 집, 이런 자의 경조사가 있을 땐 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심하고 처절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믿음이 참 좋았고 큰 부자였지요. 근데 하루 만에 망하고 병들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하룻밤새도 몸이 쇠하고 늙고 얼굴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쫄딱망에서 거지되고 병들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 사람을 찾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거지가 되고 병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변한 욥을 보고서 욥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욥기 2장 13절에 그들은 기가 막혀서 울면서 자기 몸에 재를 뿌리고 7일 동안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욥 곁에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곁에서 지켜봐 주며 고통을 같이 느끼고 동정해 주었을 때 욥이 가장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고난이 길어지자 친구들은 욥에 대한 동정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욥, 내가 받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내 자식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야. 너의 재산 다 없어진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을 거야. 내가 겉으로는 믿음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고통이 길어지자 친구들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친척들도 외면하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어머니께서는 나를 낳으셨습니까? 생일날을 저주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 모두 고통을 받으며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어렵지 않은 교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니 선교비 끊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보 제일 뒷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단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제발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끊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단체들 후원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선교사를 더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이 선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노인연금을 받고 사는 우리 권사님 작정하신
그 선교 봉투가 떨어져 있길래 제가 우연히 주워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매달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요. 마음에 감동되고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국가 도움을 받으며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선교비를 드리니 이분들을 복 주셔서 선교를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나라와 열방에 위한 선교가 멈춰져선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비를 작정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의 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 나라 족속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간병의 효자 없다고 하지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평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듣고 저주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도 이원화가 되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하는 교회는 믿음이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동정을 하지 못하니 자기만 옳다고 극단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리가 없어, 재앙이 와도 물러갈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도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병 걸리지 않아, 이렇게 오만 방자했다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가 망하고 고통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교만했던 모습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서 씻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를 해주세요 하면서 동정하고 사랑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모든 권위는 고통받는 이웃을 동정하고 섬김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동정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은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린 이웃이 치료받고 퇴원해서 돌아오면 이웃들이 외면하고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시설 관리들이 이웃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균이 있을까 봐 사람들이 상대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동정하는 것만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뜻밖의 잘 될 때, 소위 사촌이 땅을 살 때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춤을 추라고 하는 것, 그것도 동정인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계 올림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져 일본이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평화와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기쁨과 슬픔에도 공감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사회적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동정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박수 쳐주는 이 동정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혈육적인 형제 사랑 이상으로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월드비전과 익숙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의 6.25 전쟁이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을 때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 교회가 고아들을 돌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월드비전 제9대 회장으로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조명환은 부모가 이북 출신입니다.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어느 성도가 국제 구호 단체와 연결을 해주어 미국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1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씩 후원을 받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의 후원자인 그 분을 이 조 회장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양자 관계, 양어머니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 양어머니가 매달 15달러 후원할 적마다 간단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한단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이런 문구를 써주었습니다. 후원자인 그분은 104살까지 살면서 45년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매달 15달러를 명환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명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국은 미생물 면역학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말고 미생물 면역학을 공부를 해라. 그런데 이거 공부하면 내가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렵지만 대학 교수는 틀림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미생물 면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과 에이즈 퇴치 운동을 열심히 펼치면서 이번에 월드비전 제9대 회장이 되어 이웃사랑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어머니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비행기 타본 적이 10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국 여행 한 번 가본 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가난한 소시민으로 살았지만은 가난해도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후원 1년, 3년, 길어야 5년 하면 오래 한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후원을 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59세 때부터 후원을 시작해서 104살 천국 갈 때까지 한 아이를 4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고 공부한 이 조명환,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단돈 15달러로 명환이에게 꿈을 주었고 조명환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분도 있고 처음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가면 이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이 후원해서 잠비아에 지은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식사하다가 남긴 밥을 누룽지를 만들어 팔아서 기부한 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여러분이 기부한 돈, 사랑의 빵통을 정성스럽게 채워서 가져왔던 것, 그리고 뜻있는 성도들이 후원했던 것을 2년 전에 모아서 이곳에 보내가지고 번듯한 초등학교가 저렇게 건축되어지고 잠비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을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빵동은 아주 하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하나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음식 남은 밥으로 누룽지를 만들어 권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그거 판매할 때에 역정을 내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져서 학교 하나를 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1,000원, 1,500원이 모여져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주 하는 도시락 봉사가 어르신들의 생계와 희망과 건강을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작다고 생각한 그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엄청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반찬 후원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사명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만 정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정당과 정치적 싸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서울 산정현교회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강원도와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우물 112개를 파 주었습니다. 한 우물당 300만 원이 듭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성도들이 회갑이나 칠순, 팔순 또는 구순, 요즘 100세 시대에 또 백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첫돌이나 결혼 기념일, 생일, 대학 합격, 직장 승진,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신 이후에 천국 가신 것을 기념해서 특별한 감사 헌금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가신 것을 기념해서 시골교회 화장실을 짓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금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우리 교회는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강당 꽃꽂이 헌금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산중형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하하는 글을 보내고,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런 기념일을 확대를 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하는데 더욱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꽂이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 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확대시켜서 정말 기념될 만한 일에 기념될 만한 이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제 사랑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키는 데 힘을 쓰십시오. 넷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동정하다는 말, 자비와 비슷한 말인데 내면적으로 더 깊은 애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 부드러운 자비,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상대방의 실수, 약점, 단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익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점, 나쁜 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부부싸움, 자녀들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충돌, 성도들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괴롭힘, 사회생활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고민과 걱정, 슬픔, 아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과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불쌍한 면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번드르르하고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하지 않겠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성도들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통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안 보여주신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야,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번드르하고 행복 가득한 것처럼 하지만 내 속을 내가 보니까 너도 인간은 인간이고 죄인은 죄인이구나. 너도 말 못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구나. 너도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다 사람마다 말들을 안 하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 품에서 투정하듯이 그 품 안에서 애교도 부리시고 그 품 안에서 장난꾸러기처럼 하나님, 나 솔직히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거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 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큰 무리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성적인 범죄자, 사기친 자, 도와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 보시는 눈에 그들이 불쌍히 보여져요. 성공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도 찾아왔겠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불쌍히 보이죠. 인생에 목자가 없어. 방황해. 예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 병들고 소외된 이들, 성공했다고 큰소리치는 고위층과 재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에게도 예수님은 불쌍하구나,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성도들 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판할 일이 있어 비판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로널드 고에츠 박사가 쓴 글에 반겸손의 시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반겸손의 시대는 겸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공산주의 이론을 설파한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 이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구실로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기질이니 겸손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을 포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 인권을 찾고 자기가 최고라고 존중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야 돼. 내가 운전을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 주도적인 삶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반겸손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이 반겸손의 시대다. 겸손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로 사회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과 인내, 정, 인심이 사라집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사상이지요. 겸손이 없어지니 감사가 없어요. 세대가 내려갈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인사성이 없습니다. 이게 반겸손의 시대의 영향이 계속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사이에 확 퍼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지만 식당에 가서 먹을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서빙해 주신 종업원들에게 또는 주인에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앉았던 의자 책상 앞으로 밀어놔주고, 그러면 서빙하는 분들도, 주인도, 또 고객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는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온다면 그게 맛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친절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인사도 잘하는 거예요. 겸손은 굽신거리며 아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겸손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낮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와서 섬기셨어요. 섬김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죠. 계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권사 돼서 더 잘 섬기고, 장로가 되면 더 잘 섬기고, 목사가 돼서 본을 보이며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섬기려니까 낮아져야 되죠.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허리를 숙여야 쉽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올 때 허리 숙이다가는 굴러 떨어집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며 겸손한 척하는 것은 위식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천국 가서 상 받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잘해도 인간은 인간이고 죄인은 죄인이에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모두 다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조급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 않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시편 8편,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에 고생을 많이 했지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고 고생시킨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낮춘 것은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 돈, 경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세계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를 신으로 알았어요. 돈을 신으로 섬겼어요. 경제만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아.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사람 앞에서도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오만한 말이에요. 너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임한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주는 말을 자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주님의 말씀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저주와 심판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치배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코로나가 끝나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삶은 누구에게까지 적용을 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지끈지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떠올리면 밥맛이 없어. 그 사람만 떠올리면 속이 쓰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벌벌 떨려. 죽이고 싶고 저주하고 싶어. 온몸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윽박지르고 때려 죽이고 할까요? 참 우리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불쌍히 여겨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업이란 말은 상속자인 겁니다.
하늘과 땅 오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좋은 날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